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육신도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며 세상과 타고 살아왔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나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어떤 부작용도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만들어지고 유통되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희생과 양보와 절제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시어 가정과 이웃과 사회, 온 인류의 행복이 일거름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나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또 치와 제중앙의 최상위 교회, 한국 제일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계속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청년교회와 예수 나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나비교회로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올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나비교회 성도들 가족 중에 어느 분야든 전문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꼭 금융자산가가 나오고 집안을 세우고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성경 테마 교회단도 허락하시고 그 주변에 모일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비추어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교회 아동 청소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용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람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역대상 1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축제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장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방향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방면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동영상 두 편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예. 17,000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집안 침하 문제가 겹치면서 세기 말에는 해안 도시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수도인 자카르타를 보르네오 섬의 롱통 칼리만탄으로 옮기겠다라고 2017년 발표를 했죠. 이게 소위 말해서 천도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카르타는 이 도시 자체는 예. 굉장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카르타는 해발 고도가 평균 7.92m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중으로 인한 홍수, 지진, 또 태풍이나 쓰나미 등이 아주 매우 취약합니다. 이 도시는 바다와 맞닿은 늪지대인데다가 도시 곳곳에 13개의 강이 얽혀 있다 보니까 몬순 때마다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또 환태평양 소산대습계 지진이라든가 쓰나미의 피해를 아주 자주 겪습니다. 또 여기다 무분별한 지하수 치수로 해마다 7.5cm씩 집안이 내려앉고 있어도 바닷물 쪽 해안 제방을 아무리 쌓아도요,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심각한 해수면 상승으로 자카르타시가 한 해에 지출한 비용은 약 1조 1,300억 원을 넘어서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수도를 보르네오 섬 퉁북 칼리만탄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네요. 1조 원 넘고 세기 말에는 잠긴다고 하니까 이주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를 옮기는 데 따른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어때요? 올해 6월 18일이었죠. 이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예. 자카르타 이주에 대한 전략, 대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계획이라는 제목의 특별판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보고서에서 수도 이전 시 사회 정의, 환경, 건강, 문화유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과학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낙관주의를 경계한다 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또 강제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이 논의에 좀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 기후변화의 원인 두 가지를 그랬죠. 그죠? 빙하기 사이에 있는 지금은 간빙기인데 간빙기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CO2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간빙기에 안 그래도 온도가 높아지는데 더 온도가 높아지도록 촉발시키고 있다. 이걸 더 자극을 해서 더 온도 높아지게 만들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자, 그렇다가 저렇게 이주를 하는 건 뭡니까? 이런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충남 서해안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해안의 경우 동해안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현재 태양군 면적과 비슷한 땅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온실가스 줄이기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0년 이후 최근 30년간 고령 지역의 해수면은 9cm가 상승했습니다. 서해안에선 인천남으로 고령의 해수면 상승폭이 크고 6.9cm인 인근 군산이나 5.61cm인 흑산도와 비교하면 해수면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면 상승 모의 실험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전국적으로 2050년엔 40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하고 2100년에는 1.1m로 해수면이 올라가 해안군 면적과 비슷한 501.51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은 해수면이 34cm 상승하고 2100년엔 72cm가 더 올라가 전국적으로 서천군 면적과 비슷한 346.15제곱킬로미터의 침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과는 달리 서해안은 수심이 얕은데 해수면이 올라가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겹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침수뿐만 아니라 연안 쪽으로 침수가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안 지역의 재산상이나 이런 피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석탄 화력과 제철소 등이 밀집한 충남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115만 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심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해야 필수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다가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네, 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요. 기후변화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구나. 우리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은 깊어서 양가가 침식이 되는 문제가 있지만 서해안은 어떻습니까? 얕아서 이렇게 침수가 되는, 침식이 아니라 침수가 되는 가장 문제가 큰 게 인천이죠. 송도하고 붙어 있는 대구 이런 쪽은 2010년쯤 되면 좀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2030년요. 2040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개입한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나가나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자립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겨우 저희가 여기 와서 20년 만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에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처럼 자기 자신을 가볍게 우리에게 나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신이시기 때문에요. 너무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무 가볍게 아빠처럼 아기를 대하는 아빠처럼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대하다 보면 버릇없이 불고요. 신을 신으로 보지 않고 장난감 인형 다루듯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저통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속살거리면서 너무 잡귀신들이 막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다가오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누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들려주시다 그럴 때 쉽게 해놓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킹이시여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귀는 분명히 있고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마귀의 활동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리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이에 때리고 우리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한 번씩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한 번씩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발작을 하게 만듭니다. 경련을 발작을요 귀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전증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간질병 내전증이 걸리면 주기적으로 발작을 하고 경련을 하죠.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의사와 이런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안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마르며 죽었다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에 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는다는 것이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니까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어느 장애와 청각 장애가 있는 것이 다 귀신 탓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리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이런 귀신이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의료적으로만 치료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목사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어느 장애, 그 다음에 이 청각 장애인데 이걸 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겠죠. 그죠? 경련과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면 경련도 발작이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귀신 들림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세는 확실히 있죠. 그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정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간질병이 많이 있는데, 간질병 중에서 1000명 중에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냥 의료적인 그런 경련 발작일 거예요. 근데 1명 정도는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 들림보다 정신질환에 따른 정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신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신질환에 따른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담대할 수 있어요. 아, 또 귀신 걸렸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마귀는 볼 수 없죠. 근데 나타나는 정세나 현상을 보고 마귀 걸렸다고 판단되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가 들어있는 마귀야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즉시 나올지어다. 두 번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죠? 한 번 명령하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나올 때까지 명령하는 것이죠. 그죠? 뿌리가 깊고 세력이 크면 쉽게 안 나오겠죠. 그죠? 조그만 애 같은 귀신 들어가 있으면 나로 그러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세력이 클수록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 등 이런 표적에 따르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번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문제이죠. 옛날에는 전부 다 의학적인 문제, 의학적인 내전적인 관절이 있어서 발작을 하고 그래도 이걸 귀신 들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적인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귀신이라고 해서 두드려 잡았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학적인 것이 많이 발전하면서 귀신 들림이 아니고 그냥 신경적인 그런 문제이라는 것을 더 많이 밝혀내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료적인 그런 소양을 길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림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신질환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신 메시아이시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죠. 귀신 들림도 있고 귀신 들림이 따른 그런 정세, 현상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현상보다 영적인 것 같아 보이는 심리 현상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신체질환, 정신질환, 신경쇠약, 심신의약, 환경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면 자기 스스로 또 남들에 의해서 체면 상태에 빠져서 영적인 것 같은 심리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극도로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그죠? 어떻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압박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면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심리현상, 또 옆에 있는 상담하는 의사나 목사가 뭐라고 말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체면적인 상태, 꼭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권위 있는 자가 말해주는 거기에 따라가는,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체면에 걸려 영적인 것 같은 드라마를 지어내든지, 목사, 신부, 성녀, 테마사, 체면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가 유도하는 데 따라서 체면에 걸려 영적인 것 같은 드라마를 지어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목사도 신부도 쏟고 또 자기 자신도 쏟고, 왜 이게 영적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 같은 드라마는 유사 음성 같은 걸 듣는 거죠. 유사 현상, 유사 전생, 유사 한생, 유사 촉각, 유사 체험. 유사 촉각은 뭐죠?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진짜 손으로 뭘 만지듯이 뭘 느끼는 것인데, 그게 유사하지만은 진짜 있는 것 같지만은 가짜인 것이죠. 그죠? 이런 체험이 이렇게 체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든 타종교든 민속종교든 무속이든 체면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것 같은 심리 현상이 연출되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가정교 안에도, 민속종교 안에도, 무속 안에도 어떤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막 어떤 분위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체면을 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떤 성령 체험을 하려고 그냥 박수치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 그냥 자기가 판단을 멈추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체면적인 분위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붓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 분위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죠? 이런 체면적인 분위기가 어떤 종교이든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사동도 힌두교의 쿤달리니 이유가 민속 종교에서 귀신 붙들리는 것이요. 무속 종교, 무당들의 접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게 접신할 때 진짜 귀신이 내리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그런 대대적인, 전통적인, 또 그 어떤 무당계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 체면적인 그 안에 집어 들어갔을 때 접신이라는 그런 것을 스스로 체면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영적인 것 같지만 심리적인 현상이 대부분 일어나는 말이다. 체면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부모의 반복적인 칭찬, 이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체면이잖아요. 그죠? 잘했다 해줄 때, 그러니까 그 잘했다는 말에 체면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 체면은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호응이, 리액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 칩시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아멘 속에 제가 일종의 체면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체면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면 현상이 영적인 현상은 분명히 영적인 귀신이 한다든지 예수님이 한다든지 이런 게 영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실 때 귀신이 할 때 마귀가 할 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체면에 의한 것이지 심리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몽롱하게 하는 체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똑똑하게 하는 각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힐수록 더 똑똑하게 되는 것이다. 사로잡혀 있는데 몽롱해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체면 상태에 빠지는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창세기 41장 24절 36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소리에 들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청년 요셉은 이집트 왕실이 향후 1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될 왕실의 정책을 당차게 제시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 썩었어요. 감옥에 2년 동안 썩었지만은 밖으로 탁 나와서 딱 왕실 앞에 수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노장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성령 충만하여 그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장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9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청년이었어요.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고 학식과 경험 풍부한 노장들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그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노인들보다 장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더 탁월한 천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의 한문을 주시고 모든 수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항상과 꼭을 깨달아 알다가 왕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함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 왕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과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대랑하는 줄 아니라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옛날의 박수와 술객이 때문에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우를 받고 왕 옆에 클럽자 옆에 계속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학식이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다. 하나님을 독부르지게 믿었던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독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 해가면서 하나님을 이게 믿었을 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서 맨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존경하면서 추구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10배나 지혜가 더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세의 줄기에서 항상이 나비 그 불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꽃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래가 재량의 영 여호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의 영이시다. 체면의 영이 아니십니다. 체면 걸려서 몽롱하게 사리공백 판단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이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집단에게 임했는데 집단에게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은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그 어부 출신의 그런 불황무식한 사람들도 외국어를 똑똑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배우는데 러시아를 하고 중국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이 충만한 극단적으로 아무도 안 배웠는데 배운 10년, 20년 배운 사람처럼 외국어를 구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맹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똑똑해서 눈이 밝고 총명하여서 잘 보고 귀가 총명하여 잘 듣고 말을 언어가 총명하여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0장 8절 11절 말씀 어떤 사람의 성경을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같은 성경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연함을 영들 분별하며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뭔가 세상을 뛰어넘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몽롱하게 만드시지 않고 체면 걸려서 몽롱하게 만드시지 않고 똑똑하게 각성을 시키시는 것이죠. 주님은 계십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것 같은 심리 현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체면적인 작용을 영적인 현상으로 믿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만 여러분 체면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걸로 알고 그 영적인 것을 자기도 받으려고 또 그걸 이해하려고 그냥 많은 시간들을 그게 투자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성찬이 떡이 살점처럼 살코기처럼 씹혀놓으라고 간증을 해요. 이게 자기 체면의 작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처음부터 저도 처음 해보려고 많이 시간 투자하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가, 여자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 살점처럼 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빵을 떼면서 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살코기처럼 씹혔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피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막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피처럼 느꼈다. 약간 좀 비릿했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떡을 먹었는데 빵 조그만 카스테라 같은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살코기처럼 소고기처럼 씹혔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랬더니 저도 그 감정을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럴 수 있구나. 정말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럴 수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한테는 저런 체험을 주시지도 않고 저렇게 안 믿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체험을 주실까? 그러면서 화도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걸 나도 받을 수 있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하면서 되돌아보니까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살코기로 씹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그죠? 촉각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 생각하고 스스로 체면에 걸리다 보니 그냥 빵조각이 씹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살코기 씹은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자기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데 영적인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유사 경험을 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유사 음성을 듣고 유사 환상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심리적으로 오히려 우리 지금 되돌아보면 그 여성 노님은 좀 더 이렇게 따지고 들어보면 환경의 문제, 또 심리의 문제, 뭔가 강력한 압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주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스스로 그런 체면 속에서 나는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체면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그 기억만 도를 뿐이죠. 뭐 그렇게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시는 건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피고 예수님 살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경험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교회생활 오래 했지만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걸 듣고 너무 충격에 빠지면서 그게 심취하고 자기도 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히려 귀신에게 귀신 들려버릴 수 있는 귀신이 그죠? 가라지를 뿌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에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에 심취하거나 해놓지 말자. 하나님 바르게 알고 성경 말씀을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담대하고 당당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승리해 가시고 쭉 잡고 쭉 장기고 끌고 가고 계신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체험들, 유사 체험들이 여기저기서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뭐 교회 안에서 터지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와, 나는 뭐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뭐야? 왜 하나님과 차별하시지?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죠?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유사적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꾸 현혹당하고 쏠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것들이 대부분이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환경과 이 사람의 특별한 체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귀신의 작용이 있습니다만 드물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할 일을 하면서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믿음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뭐 어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심취하지 마시고
너무 이런 것들이 막 자주 관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 환경적으로 전부 스트레스 심한가 보다. 뭔가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것을 죽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건강에, 육체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죠? 좋은 것을 잘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수면도 잘 취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긴장을 풀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스라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의 경륜이 거듭난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니 이역대상 12장 32절. 기껏해야 2000년에 이메일 주소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2000년 정도 돼서 이메일 막 한 메일 그죠? 한 메일 쓰기 시작했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때는 이메일 주소 가지면 뭔가 있어 보였어요.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는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요. 2030년에 버스 운전수가 존재하겠습니까? 10년 후에 버스 운전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운전수가 운전해 줄까요? 한 2040년쯤이면 분명히 없겠죠. 그죠? 2040년 20년 남았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때 그죠? 20년 전에 이메일 주소 쓰기 시작할 때 20년 동안 우리가 변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20년 후쯤이면요. 여러분 버스 운전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가 전개됐을 때 산업시대에 적용되던 수학체감 법칙이 두 가지 합니다. 수학체감만 법칙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모를 신고, 두 사람이 들어서 모를 신고, 세 사람이 들어서 모를 신고, 10명이 들어서 모를 신고면 오히려 수학이, 그죠?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거죠. 비용만 늘어나고 사람이 더 인력이 투입이 되면 더 생산이 늘어나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생산이 늘지 않고 오히려 더 푹푹푹 줄어드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디지털 시대에 적용되지 않게 됐어요. 비용 절감가 없는데도 디지털 파일을 무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져. 빵을 그죠? 10개 만들던 사람이 이걸 100개를 만들려면 한 10명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을 때 그죠? 어떻습니까? 이걸 한 개 다운받든지 100번 다운받든지 그죠? 100만 번 다운받든지 비용이 거의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랬던 시대가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비용 증가 없이 그냥 무한 복제가 가능한 이런 디지털 시대가 어느 날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시작됐죠. 그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전혀 없었어요.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자 노동 가치설도 깨지는 중이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 가치예요. 노동, 사람이 육체적으로 노동하지 않고서 정진되어지는 가치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노동자들이 노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공산주의 기본이에요. 그죠? 중국은 지금도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이니 뭐니 뭐 문학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죠? 가상화폐니 뭐 메타버스니 이거 다 두드려 잡아버려요. 이게 중국이에요. 공산주의의 기본이 노동가치였어요. 노동자의 노동에는 어떤 가치도 정진되는 게 없다. 이게 노동가치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노동가치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플레이 투어, 놀면서 돈 번다. 인조이 투어, 야 즐기다 보니까 돈 번다.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한 블록체인 게임들이 나오고요. 애들이, 어른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그냥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가치에서 깨지는 것이죠. 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도 가격 결정인데 요즘 뒤집히는 중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이렇게 막 인쇄를 해서 책으로 개본해서 만들어냈으니까 가치가 있죠. 그죠? 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건당 10,000원이다. 가격이 붙는 거죠. 이 가치가 원래 있으니까 10,000원이랑 가격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중이 매기는 가계기 가치를 줬잖아요. 이게 뭐, 이게 이번에 낀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인데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더니 목사님 이거 10,000원에 파세요. 목사님 이거 100,000원에 파세요. 목사님 이거 1,000,000원에 파세요. 그래 1,000,000원에 팔았고 해서 껍데기밖에 없는 빈 깡통이. 근데 그런 사람이 몰려가 1,000,000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 빈 깡통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꾸로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서 1,000,000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1,000,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1,000,000원의 가치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입니다. 이게 NFT 같은 그런 딱지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작동시키는 기본 개념은 탈중앙이에요. 중앙에서 누가 통제를 하고 뭐 정부가 감사원이 뭐 무슨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뭐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탈중앙화 개념이 너무 자연스러워 MZ세대를 기성세대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청년들은요 탈중앙화 개념이 머리에 탁 묶여서 그냥 이게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은요 탈중앙 부모의 간섭도 안 받고 목사의 간섭도 안 받고 장부의 간섭도 안 받고 무슨 대학 총장의 간섭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탈중앙화하려고 하는 그런 특히 금융에 있어서 특히 돈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젊은 세대들은 그냥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은 이 개념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새 포도주, 이런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머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 들 수 없고요. 그냥 돈질을 한다. 저 새끼들 투기하고 있어. 하루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고 저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기득권이 있긴 하죠. 저 땅도 빌딩도 저 기득권들이 또 높은 장관도 대통령도 기득권들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 이 시대의 독수리 용인자가 새롭게 확장적인 경제 생태계에서 계속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기득권층이라도 옛 성갑 소유자처럼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여러분 성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 성을 가진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땅같이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사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적긴 아직 새 경제 생태계가 초반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적응하고 발전하든지 아니면 전공혁명을 길러 전체 구성원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이 시대의 큰 흐름들이 주는 큰 기회들을 놓쳤어요. 이번에도 여러 번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난 30년 큰 위기가 IMF 위기도 왔고요. 금융위기도 왔고요. 코로나 위기도 왔고요. 또 아이폰이 등장해서 그런 충격적인 위기들이 왔잖아요. 그 속에 큰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독수리로 형제가 만들어 이런 새로운 위기 속에서 위기라는 것은 기득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건세를 누리고 있는 뭔가 또 이런 돈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10년 후 20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죽어 있을 겁니다. 옛 중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죽어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고 이 새로운 경제는요. 새로운 개념을 탑재한 새 포도주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새 부대인 20대 30대들이요.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경제의 주인으로 20대 30대들이요.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큰 부를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들을 형성하고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형진 청년 왔는데요. 주형진 청년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을 옆에 두고 계속 배우고 또 서로 언론에서 나 이거 공부할 테니까 너는 이거 공부해. 서로 만나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렇게 하자. 이런 친구를 옆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꼭 한 명씩 전문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장로님 쪽에는 정진열 형들이 키우시고요. 또 우리 차은영 장로님 쪽에서는요. 우리 우진이, 지민이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솔 특별히
우리 이한솔 청년은 이런 IT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더 많이 알아서 교회 전체적으로 리더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 참 힘들더라고요. 개념이 적이면 안 돼요. 저는 노동 가치서를 이제 버려가고 있습니다. 플레이 투 원, 인조이 투 원이니까, 그죠? 놀면서 그냥 즐기면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점점 오고요. 여러분, 기본소득 막 그러잖아요. 그냥 기본소득 그냥 됩니다.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운전수들이 없어질 텐데요. 운전수만 없어집니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기본소득 받고요. 그럼 뭐합니까? 예술하든지요. 창작활동하든지요. 놀든지요. 이렇게 점점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안에서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든 세대가 아니고요. 젊은 세대들이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승리하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라 묵직하게 우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경제 시세의 흐름들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 기관, 단체,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드리고 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헌물을 구별하여 감사로 구역은 성경으로 구제함과 건축함과 11조원을 바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드릴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우리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들이 녹아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32,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며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그 안에서 더 큰 재물들을 얻을 수 있는 큰 능력들을 얻고 다 하나님 자산가들이 되어서 집안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말씀 테마 교회당을 세워서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분 정도 여러분 메타버스 공부를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난 뒤에 기도 잠깐 하시고요. 그 자리 그대로 계셔서 참여해 주시고 제가 한 40분 정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623장 준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건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